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9면입니다. 199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그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또 못 걷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는 그의 편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 혹은 그 고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애매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왜 이 고난을 내가 치러야 하나?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 결과도 도대체 이 고난을 치러서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 두 번째는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렇죠. 내 실수로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결국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요. 세 번째의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이것은 내게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이런 의로운 고난, 자처해서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구약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련을 당합니다. 그보다 어려운 것은, 그 많은 고난에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왜가 내 이 고난을 당해야 하나? 아니, 나보다 더 큰 죄인도 많은데 이것이 죄 때문에 당한다고 할 수도 없고, 내게는 이 고난을 당해야 할 만한 죄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의를 자처하며 의인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무수한 고난을 당합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족을 다 잃지요, 병 걸렸지요, 재산을 잃었지요, 명예를 잃었지요, 친구를 잃었지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훌륭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욥기 1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고난의 원인이 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난 전체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련입니다.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다. 고난 중에 깨닫게 하고, 고난 중에 끊게 하고, 고난 중에 선택하게 하고, 고난 중에 강하게 하고, 고난 중에 지혜를 얻게 하고, 믿음을 얻게 하고, 어쨌든 단련이다, 훈련이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리다, 정금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알고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는 욥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목적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최종 결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교과 과정, 커리큘럼, 하나님의 교과 과정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 유익이니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귀한 간증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정말로 유익한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이 고난의 결과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끝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지금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유익하게 내게 고통을 주시고 계시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간증하게 되어야 합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일생 동안 당하는 작고 큰 많은 고난을 나눠 통틀어서 이건 내게 유익하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유익했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게 유익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배워야지요. 깨달아야지요. 느껴야지요. 고쳐야지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공부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자체를 감사하게까지 거기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고통이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이 고난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이 우둔하고 미련해서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질 않아서 총명이 흐려져서 결국은 고통이 고통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은총과 그 귀한 약속을 확실하게 알기만 하고 깨닫기만 한다면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저 앞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고난 당할 때마다 기뻐하고 당할 때마다 더 큰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극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차원 더 높은 고난의 의미가 여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 높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돌로 쳐 죽이는 판입니다. 이런 큰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저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되죠. 더구나 성령 충만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되는 때는 계속 부흥 발전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니요? 교회가 부흥됨에 따라서 핍박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사도가 아니고 집사입니다. 그런데 순교하게 됩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이거 다 줄빗하게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도가 아닌 집사가 죽었나?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나?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 지성인이란 말입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들이 와서 지금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저 좋은 사람들이 하는 퍼레이드로 일단 넘겨볼 수 있습니다만은 스데반은 다릅니다. 이거 헬라파 유대인이고 최고 지성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스데반의 설교는 참 절절합니다. 아주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리새교인, 서기관, 제사장 이 사람들이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은 자기들이 대답할 수가 있지만 스데반이 하는 말을 대답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논리정연하고 신학적이고 율법적이고 성서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도 없이 그대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졌습니다. 스데반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아주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마칩니다. 그들에게 깊은 충격을 줍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데반을 죽여놓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과 같은 스데반이 믿는 신앙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아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아주 몰살해버릴 그런 각오로 핍박이 생깁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죽이는 판입니다. 공회에 넘깁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다메섹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왜 다메섹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피난을 갔거든요. 그걸 따라가서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참, 그 사도 바울이 그것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할 수 없이 비란의 길을 떠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저들은 흩어집니다. 흩어진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낯익은 고향, 익숙한 고향, 삶의 터전을 떠나서 정처 없이 어디로 갈 수도 가는지 모르는 길을 떠나는 겁니다. 비란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잘는지, 무엇을 먹을는지 전혀 보장이 없습니다. 그대로 고향을 떠나서 더구나 이방 땅으로,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옛날 고향을 떠난 것처럼 저들도 이러한 특별한 이유로 해서 고향을 떠나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방 땅에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의 문화에 속해 있는 많은 나라에 335 전부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졌을 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낯선 곳으로 흩어집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누구도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유랑민이 됩니다. 비란민이 됩니다. 정처 없는 비참한 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곳에 무방비 상태에 버려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성경을 계속해 보면은 빌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이방에 두루다니며, 원래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헬라 말을 잘하거든요. 헬라 문화에 익숙하거든요. 헬라 문화에 속한 모든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의 가치, 오늘의 고난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유대교의 범주하에 있었던 기독교가 세계적인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같이 되었던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로 문을 열고 확 터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흩어졌다는 건 수동적이에요. 피동적이에요.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한다. 그 능동적이에요.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왜 무슨 팔짱가, 왜 나만 고난을 당해야 하나, 왜 우리만 고난 죄 없이 당해야 하나,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해야 하나,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선교적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집을 떠난 것, 두루다니는 것, 난민 생활을 하는 것, 이 수동적이지만 이제는 능동적이에요. 이렇게 두루다니며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사명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 선교적 의미 깨닫는 순간 나는 선택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선택된 일꾼이라는 걸 깨닫게. 난 사도가 아니에요. 집사예요. 아니, 평소인이. 그러나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고난당했지?
내가 왜 피난민이 됐지? 내가 왜 집을 떠났지? 누구 잘못이요? 아니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경륜이 여기에 있어요. 깨닫고 비동적으로가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억지로 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중에 사명을 깨닫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에드워드 헬로웰이라고 하는 분은 창조적 단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현대인이라는 것은 그래도 대개 보면 서두르기만 하고 기다림이 없다.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다. 너무 서둘러. 이게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또 과잉 정보 때문에 가치관을 잃어버렸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도대체 이 궁극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서두르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이다. 걱정과 두려움이 일상화되어 버렸다. 그저 껄핏하면 별일도 아닌 일에 무책임하게 걱정, 근심에 살아가고 있고요. 또한 잡동사니 너무 많아서 그만 집중력을 잃어버렸다. 목적이 뭔지, 결과가 뭔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서두르기만 하는 거야. 그만 죽느니 사느니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대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흩어질 때는 내가 왜 흩어져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왜 집을 떠나야 하는지 몰랐습니다만은 이제는 알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알고 조용히 주의 부름에 응답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역사할 때 이들과 능력이 같이 하십니다. 병자가 낫습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점점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온 정신을 바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역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황 목사님이라는 제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중앙의료원에서 폐결핵으로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1년 동안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었어요. 이 시체를 그 냉동고에 넣어야 가는데 냉장고가 꽉 차 있어서 넣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놔두고 내일 아침에 시체 하나가 나가면 그 자리에 넣으려고 놔뒀습니다. 아침에 넣으려고 가보았더니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이분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체 냉장고까지 갔다가 살았으니 이 생명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하되 나는 환자를 위해서 전도해야겠다. 환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3개월 동안 병원에 있는데요. 그러면 나는 1년 있었어요. 나는 냉장고 앞에까지 갔다 왔어요. 이 사람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한국 전체에 의료선교회 회장을 했어요. 왜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내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았어요. 개별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왜 병들어야 하고, 내가 왜 실패해야 하고, 내가 당하는 모든 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3대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부인하지 못할 때 큰 고난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한 큰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자기 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병들었습니까? 병원에서 전도해야죠. 가난했습니까? 이제 가난한 자에게 전도할 수 있죠. 공부를 많이 하셔서요, 그럼 지성인들에게 전도해야죠. 실패했습니까? 이제는 실패한 사람들의 친구가 돼야죠.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예,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친구가 돼야겠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인천 제일교회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홍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홍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부도가 났어요. 사업 실패해가지고 뭐 고생 말도 못했어요. 다 쪽쪽 빼앗기고 저기 무인도 같은 섬으로 갔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섬가. 그런데 그 사람 몇 사람 사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닭을 치면서 그렇게 여생을 보내게 돼요. 그 마을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분이 거기서 거룩하게 그 생활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가 되고 그랬어요. 그 홍장로님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한참 사업이 잘 될 때 그것이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부도가 나고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섬으로 보내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 전도해야죠. 왜요? 여러분 아시죠?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전도 못합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환자는 환자와 이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하고는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병원에 들어간 것은 환자에게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요. 내가 실패하고 억울함을 당한 것은 많은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말합니다. 고난받는 중에 받는 위로로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당한 처지에 선교학적 의미, 신학적 의미, 복음적 의미를 새롭게 깨달으면 오늘 나의 생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되고 새로운 지혜를 가지게 되고 새로운 보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사건 속에 우리가 모르는 우리를 교훈하시는 바가 있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바가 있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지혜를 발견하며 주의 거룩하신 뜻에 응답하여 소중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우리의 생 자체가 새로운 선교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중에 큰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